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도 5짜리 사권 또 열심히 나아가 봅시다.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마르코 복음서를 다 끝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마테오 복음서를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96쪽의 개요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마테오 복음서죠. 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정경 목록에 이제 정경이라는 거는 발을 정자의 경전이니까 이 뭐가 성경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이제 결정을 한 이제 뭐 처음부터 이제 이게 성경이다 하고 땅땅땅을 한 건 아니에요. 정경화라고 하는 이 작업이 좀 이제 후대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시도를 처음 한 데가 좀 이단 집단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임 하고 이렇게 딱 이것만 복음 우리가 받아들일 복음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제 전통적으로 그냥 이제 그것이 뭐 이렇게 어떤 교회의 권위가 땅땅땅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전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는 신약 성경이야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가 기본적으로 이제 네 가지 복음서가 이제 우리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 뒤에 나왔던 다른 복음서라고 하는 문학 양식으로 되어 있는 작품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여러 매체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너무 일단 작품이 연도가 후대다라는 거, 그리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뭔가를 신성을 강조하려는 나머지 막 어렸을 때 이제 차를 가지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비둘기를 만든 다음에 입김을 불어넣으시자 비둘기가 살아나서 날아갔다라든가 하는 이런 좀 황당해 보이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경에서 보통 이제 빠져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신약 성경의 정경 목록이 형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이 마테오 복음서입니다. 뭐 이제 이 복음서는 이제 출중한 교회론적인 복음서이고 또 교회 초창기에 많은 교부들에 의해서 인용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뭐 클레멘스도 있고 바라나바, 이냐시오, 디다케 등이 이제 이 마테오의 복음서 내용을 이렇게 인용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일단 누가 썼는가 저자 문제인데 마테오 복음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도 마테오가 복음서를 집필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언인데, 이제 이게 과연 맞을까?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의 전승이 어떻게 이 복음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파피아스라는 교부가 이제 증언한 부분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결정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마르코 복음서에서도 이제 이 파피아스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마테오에 관해서는 좀 해석하기 어려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파피아스의 그 이야기에서 이렇게 돼 있대요. 지금까지 마르코에 관해서 파피아스가 증언한 것이다. 마테오에 관해서는 그가 이렇게 말했다. 마테오는 히브리 언어로 로기아를 정리해 놓았으며 각자는 그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석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테오는 히브리어로 로기아, 그러니까 말씀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어록집을 썼다라고 지금 주장을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파피아스의 이 말을 갖다가 당대에 이미 유포되어 있던 그리스어판의 마테오 복음서와 또 마르코 복음서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에 관해서 말할 때는 그가 순서 없이 기술했다라고 하고, 마테오에 관해서 말할 때는 순서에 따라 정리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파피아스가 이제 뭔가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복음서가 잘 정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이 파피아스는 마테오가 히브리어로 자신의 어떤 저작을 썼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썼다라는 것은 어떤 그냥 어떤 히브리적인 방식으로 썼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마테오 복음서가 사도 마테오의 작품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파피아스의 증언을 가져다가 이제 끌어들이려고 했던 동기에 관해서 뿐 아니라, 이제 이 로기아라고 하는 어록집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것들을 각자가 뜻을 주석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서는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열심히 성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논쟁이 어떻게 흘러가 있는지는 추적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 책이 쓰여진 게 이미 또 이제 몇 년쯤 됐지, 이제? 우리 성서 못자리도 제법 됐거든요, 이제. 그래갖고, 이 30년이 다 돼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20세기 후반의 상황들, 그때의 어떤 담론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전공이 성경이 아니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 안에서도 이 업데이트가 필요해라고 이제 성서 못자리 담당 신부님이나 이렇게 오래 이렇게 같이 이제 강의를 했던 사람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잡고 새로 좀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일단 옛날에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세리였다가 사도가 된 마테오에게 이제 저자라고 이렇게 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그 정도로 알아들어 주시면은 그냥 그렇게 그렇구나라고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이런 거 얘기할 때 말하는 것처럼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진실은 제대로 알 수 없다. 어쨌든 한번 따라가 봅시다. 로기아라고 하는 이제 마테오는 히브리 언어로 로기아를 정리해 놓았으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로기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용어는 우선적으로는 신탁 내지는 금원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에우세비오의 시리아어 번역본에서는 이 용어를 복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키텔이라든가 킬파트릭이라고 하는 킬파트릭 CK를 쓴 거 보니까 독일식은 안 보면 모르겠다. 어쨌든 정확하게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이런 학자들이 마르코에 관한 증언을 염두에 두고서 생각한다라면은 그 용어는, 이 로기아라는 용어는 말씀들과 행적들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파피아스의 증언에 나오는 로기아를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를 지칭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들은 이 파피아스가 사도 마테오가 집필한 아람어로 된 복음서가 있었음을 증언한 것이 아닐까라고까지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일상 언어는 아람어였고, 히브리어는 성경 봉독할 때, 그러니까 제사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아니면은 성경을 봉독한다던가 하는 이럴 때
그러니까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가 엄청나게 다른 그런 언어는 아니긴 하지만은 이미 좀 이제 그 종교 용어와 일상 용어로 조금 분화가 되게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언어로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언어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냥 바로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아람어가 아니었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바가네라고 하는 학자, 이 학자들, 이런 계열의 학자들은 이 금원이라, 로기아가 갖고 있던 금원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의미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테오에 관한 증언 속에 언급된 이 로기아와 마르코에 관한 증언들 속에 언급된 말씀들과 행적들이 같은 의미였다라는 주장을 하려면은 그 두 표현들이 적어도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기아와 말씀들과 행적들이 같은 의미였다라고 지금라고 주장을 하려면이라는 표현은 바가니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일단 따라가 봅시다. 근데 예전에 다 읽었을 때는 그냥 술술 넘어가는데 말을 하려고 하니까 더 걸리냐 이렇게. 사실 말씀들과 행적들이라는 표현은 파피아스가 주님의 말씀들과 행적들에 관한 요한의 전승을 주석하는 것에 속하는 것이고 마테오에 관한 증언 속에 언급된 로기아는 파피아스가 말한 것임이 거의 틀림없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말씀들과 행적들은 요한계열 전승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표현이고 로기아는 마테오에 관련해 전 로기아는 그냥 파피아스가 그냥 일상 언어로 사용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죠. 그래서 파피아스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이 주님의 말씀들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행적들보다 말씀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제 그가 복음서보다는 마테오가 모아놓은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증언했다라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그 다양한 입장이 있으니까 그 앞에 나왔던 키텔과 칼파트릭 같은 경우는 이것이 로기아라는 것이 그냥 복음으로 이제 누가 에우사비오가 번역을 한 바도 있고 그래서 그냥 복음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가네 같은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그 복음서 이전의 단계인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그런 어록집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온 표현이 각자는 그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어떤 학자들은 이 그리스어 단어 헤르메네우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좁은 의미에서 번역,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로기아를 복음이다라고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이게 번역이라는 것이 가능하겠지만은 신탁의 의미, 신탁, 금원이라는 의미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탁은 왜 번역하면 안 되지? 하여튼 같이 좀 읽어 나가 봅시다. 네. 사실 구원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들인데 우리 이런 것들을 열심히 봐야 되는.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주석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석했다라는 건데 이걸 갖다가 그냥 아예 이제 다른 말로 번역을 한 거냐 아니면은 그냥 다른 말에 이제 이 원래 그냥 그거지만은 이제 좀 주석하는 이제 좀 뭔가 토를 달아 놓는 그런 이제 타르굼이 좀 그런 식의 문헌들이거든요. 유대 문헌들 가운데에서 이 어떤 구조가 있냐면은 타나크라고 해요. 이제 오경과 예언서 뭐 이제 그 성문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를 타나크 본문을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둘러싸면서
주석하고 있는 것이 타르굼이고 그거를 또 주석하고 있는 것이 탈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이제 원 그거에 대한 주석들을 이야기하는 구전 타르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주석 설명한 거다라는 거고, 다른 학자들은 이 용어가 이제 주석 또는 설명을 지칭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가 아예 번역을 한 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가까운 타르굼 같이 좀 가까운 것을 얘기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더 이제 바깥에서 주석을 하는 그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피아스는 자기가 원로에게서 듣고 배운 바를 망설이지 않고 주석했다고 밝힘으로써 자신이 행한 그 시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전해진 것들에 대해서 주석하고 설명하는 것들을 한 거에 대해서 자신의 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피아스의 증언을 제대로 해석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동기를 갖고 마테오에 관해서 증언해 주었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건데, 그래서 파피아스의 증언을 좀 풀이해가지고 하면 로기아들은 마테오에 의해서 히브리 언어로 순서되어 정리되었고 그것들은 각자에 의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주석되었다라고 드리고, 그 뒤에 증언이 나 파피아스는 마테오가 했던 방식을 모델 삼아서 5권의 책 속에서 그것들에 관해서 설명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렇게 주석을 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그냥 내 뭐 독창적인 이런 걸로 한 것이 아니고 마테오가 그렇게 로기아들을 이제 말씀들을 마테오가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그것들이 주석을 해오던 이제 그런 전통에 따라서 나도 이제 그렇게 주석을 하고 설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피아스의 증언을 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놓고서 뭐 다양한 견해가 있고 또 그것이 불확실성하다라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별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마테오는 아람어로 된 주님의 금언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모아 놓았는데 어떤 히브리적인 배열에 따라서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언어 습관이나 관습들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내가 말하면서 나도 모르겠다. 어쨌든 마테오 복음서는 이제 가장 보면은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위한 복음서다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게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히브리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지금 파피아스의 증언이 이제 그렇게 결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또 다른 교부들의 이제 증언들을 보게 되면은 2세기 말에 활동하셨던 이레네오 교부의 경우는 마테오는 베드로와 바오로가 로마에서 설교하고 교회를 창설할 당시 히브리 언어로 하나의 복음서를 편찬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파피아스의 견해와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일단 시대가 한 세기 뒤죠. 그러니까 결국 마테오가 복음서를 쓴 거는 대충 한 뭐 80년, 90년 정도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1세기 말인데 2세기 말에 활동하셨던 이레네오 교부가 이거에 대해서 증언을 하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그러니까 한 세기가 정도, 100년 정도가 지나간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거죠. 이제 그래도 상당히 이제 앞선 교부들의 증언이니까 이제 그렇게 2세기 경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마테오 복음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오리게네스 교부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세리 마테오가 첫 번째 복음서를 썼으며 그는 회개한 유다인들을 위해서 아람어로 그것을 썼다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시대가 가깝죠. 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우세비오 같은 경우에는 마테오는 히브리어로 하나의 복음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렇게 교회 전승에서 이렇게 마테오 복음서에 관련해 가지고 언급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그렇다면 내적으로 신약 성경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갖고 있는 이 본문들 안에서의 어떤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해야겠죠. 마테오 복음서에 대한 내적 비판 연구는 전승의 주장을 심도 있게 점검하게 해줍니다. 우선 전승의 증언 가운데에서 저자인 마테오가 관계되는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목적 증인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 자기가 본 것을 별로 반영시키지 않거나 또는 본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저서를 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그래요. 이제 정말 놀라운 것을 봤다라고 하면, 자기가 봤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쓰려고 할 거다라는, 증언하려고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복음서들이란 목격 증인이 쓴 글 못지않게 한 공동체가 창출한 산물이다라고 응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공동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반영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저자의 이름이나 어떤 사용된 언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어느 것도 파피아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봅시다. 뭔가 또 파피아스 주장을 뒷받침을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될 것이다 라는데, 하여튼 내적으로 뭔가 그 얘기가 확실하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마테오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썼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만 가지고서는 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마테오라는 이름인데 사도들의 명단이 있어요. 12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사도들을 뽑으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마테오복음서 10장하고 마르코복음서 3장하고 루카복음서 6장하고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데는 마테오라고 안 하고 레위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서는 마테오에 관해서 상세한 이야기, 세관에 있다가 이렇게 불리움 받은 거라든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이름이 마테오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 마테오가 마테오 복음서의 저자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가 썼는데 지 이름을 너무 이렇게 드러내놓고 쓴다고? 막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복음서를 썼으면은 이 에피소드를 갖다가 너무 드러낼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제 그 제자들 그룹이 자신의 스승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마테오의 그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여튼 마테오복음서 10장 3절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도들의 명단을 보면은 마테오를 세리라고 불렀어요. 이 목록에 명시된 세리 마테오라는 표현은 9장 9절에 세리를 부르신 내용을 연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마르코복음서 2장 14절이나 루카복음서 5장 27절에서는 그 세리를 레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같은 모양으로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누군가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그 이야기가 마테오 복음서에는 마테오라고 나오지만은 마르코나 루카에서는 레위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다인들은 두 개의 샘족 이름을 가질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알려져
그렇게 알려져 있대요. 근데 관습적으로 두 개의 이름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중에 하나는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아람어 이름으로 사울이 있었고, 이제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나온 것들이 유스투스라고 하는 별명을 지닌 요셉이라던가,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이라던가, 바오로라고도 하는 사울이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름이 셈족식 이름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뭐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진 시몬,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 카야파라고 불리는 요셉,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경우가 해당을 하는데, 이 마테오 복음서가 세리를 부르신 내용에 관해서 마르코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전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 세리를 레위라고 불렀고 예수님께서 그를 마테오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이름이 레위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름을 주셨다, 마테오라고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이 혼잡한 것을 해결 보는데 가장 이제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이 사람이 마테오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마테오복음서의 저자가 베드로에 관해서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란 이름을 붙여준 시몬이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그것이 이제 마테오복음서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레위에게 어떤 사도적인 존엄성을 부여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그가 전해주는 이야기들의 유다인적인 배경에 관한 관심 때문에 사도들 중 한 사람이 어떤 그 유다인들, 그 당시 유다인들에 있어서 증오의 대상이었던 세리라고 하는 이제 그 범죄에 속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해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마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셨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일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복음서의 언어인데 이제 어떤 식의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또 어떤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이제 이런 건데, 이것 역시 사도 마테오가 마테오복음서의 저자라는 것을 주장하는 데에 좀 다른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마테오가 마테오복음서의 저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마테오복음서 본문들이 최소한 아람어로 된 원본의 번역본이었어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승에서는 이제 우리 앞에 살펴봤던 외적인 그 전승에서는 아무런 지금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아람어로 된 이제 더 원본에 해당하는 마테오가 원래 그렇게 썼다라고 전승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아람어로 된 거는 지금 우리가 발견할 도리가 없어요. 전혀 전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전승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지난 19세기까지 이런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어떤 분석과 문헌적인 연구와 또 고고학적인 발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 전승의 주장에 따라서 마테오에 의해서 사도 마테오에서 이 마테오복음가 원래는 아람어든지 히브리어든지 하여튼 그 셈종 언어로 쓰였지만은 그것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이 복음서, 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그거에 대해서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상에서 이제 성서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어디 성서위원회일까? 어쨌든 뭐 그 마테오와 아람어 원문 사이에 어떤 실체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실체적인 동일성은 예레미야서의 히브리 본문과 70인 역본을 비교해 볼 때 비록 순서가 뒤바뀌고 일부 내용들이 압축된 형태로 표현되어 차이점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동일한 경우와 거의 같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의 경우에 이제 그 히브리어로 된 거의 순서하고 예레미야서의 70인역의 어떤 순서하고 이제 그 예언서 부분에서 채권 이런 배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있고 보통 애가가 예레미야의 그 작품으로 보통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애가하고 이 그 성경에서 배치가 70인역 성경 이제 구약 성경에 번역본 70인역 성경은 요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의 그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원본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하고 이제 뭐 불가타하고도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그 순서가 좀 바뀌고 뭐 일부 내용들이 이제 압축된 형태로 표현되고 뭐 이제 이런 차이들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다른 게 아니다, 번역한 거다라고 하는 실체적으로 동일한 경우와 거의 그런 케이스와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어떤 뭐 내적인 비판으로 그 확실성을 보증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마테오 복음서의 일부 내용들은 그 배후에 사도 마테오에게 부여될 수 있는 아람어 원천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이 위원회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입니다. 아무튼 또 같은 그거네요. 네, 아무튼 뭐 이걸 갖다가 더 확실하게 뭐 해보려고 하는 것은 다 공허한 노력에 시간과 정성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걸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것이 이제 그냥 단순히 번역된 것 같지는 않다. 뭐 이제 그냥 그 전승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테오 복음 사가가 아람어로 쓰고 그거를 번역한 것 같진 완전히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는 것이 이제 현재의 마테오 복음서를 보면은 여기 사용된 용어들이나 문체들이 그리스어적인 표현 특성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이제 히브리어의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 그리스어적인 표현들 그런 것들도 발견이 된대요. 그래서 이 현재 상태에서는 마테오 복음서가 이제 원래부터 완결된 형태로서 아람에어로 쓰였다가 그리스어로 번역됐다기보다는 조금 더 그 파편들이 그리스어로서 이제 편집돼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된 마테오 복음서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앞서서 일부 전승에서 마테오가 아람어로 된 복음서를 썼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어떤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이렇게 전해져 왔던 캐리그마들을 요약해 놓은 형태를 취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파비아스의 말을 빌리자면은 그 곧이어서 다수의 번역본들이 그리스어로 출간되었을 것이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주석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우리 손에 있는 마테오 복음서, 그리스어로 된 마테오 복음서는 그 번역본들 가운데 하나의 기초를 두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테오 복음서가 아람어로 된 마테오 복음서의 단순한 번역본이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마테오 복음서에 사용된 그리스어는 마르코 복음서에 사용된 그리스어보다는 여러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아람어로 된 거를 갖다가 번역을 했다, 단순히 어떤 번역했다라고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번역을 되게 잘했거나 뭐 하여튼 그런 거겠죠. 왜 이제 지금 제가 되게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제가 감히 말하기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 안신부님이 이 책을 썼을 때 아마 여러 해외 자료들을 번역을 하셨을 거잖아요. 번역을 하셨을 건데 이게 그 유려한 우리말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번역 과정 속에서는 이제 그 말로 이제 잘 번역을 하게 되면은 사실 원본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 해치게 되죠. 그 손을 좀 봐야지 그 매끄러운 그 나라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괜히 막 번역은 반역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직역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마테오가 아람어로 복음서를 썼을 것이라는 전승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어로 된 마테오 복음서가 직접적으로 그런 원초적인 본문에 종속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원초적인 본문의 번역본, 여러 번역본들 가운데 하나에 종속되어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만약 원초적인 본문이 유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유다계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팔레스티나에 살고 있던 그들 중 상당수는 일반적으로 그리스어를 구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어로 복음서를 읽고자 했었다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람에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 번역 작업에 많은 이들이 손댔었고 이제 그런 것들 가운데에 하나의 기초에서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마테오 복음서 본문이 형성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마테오가 자기 이름으로 쓰여진 그리스어로 된 마테오 복음서의 저자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이제 거의 설득력도 없고 개연성도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리스어로 된 마테오 복음서를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복음서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30분 동안 이렇게 떠들었는데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사실 우리 구원에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서를 마테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이게 학문적으로 이게 좀 쫓아갔을 때 실제로 그 복음서 영업되고 있는 세리 마테오가 썼는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썼는가라고 할 때 조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썼는가 됐고 이제 그럼 독자가 누군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제 아람어로 된 지금 우리가 가설로서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원래 원본 아람어로 된 마테오 복음서는 아람어를 사용하던 유다인들로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사람들을 독자로 여기고 썼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본질적으로 이 팔레스티나 지방에서 전해지고 선포되고 있는 캐리그마를 담고 있었을 거예요. 이 캐리그마가 구전으로 전해지고 그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해 나가야 했던 시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이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를 40년 내지 50년경 정도로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테오 복음서의 그리스어 번역본은 더 후대에 이루어졌음이 분명하죠. 우리 앞서 이제 마르코 복음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마르코 복음서를 먼저 얘기한 것이 대충 마르코 복음서가 일단 다른 그 공간 복음서에 미친 영향들을 이제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데 이 아람어로 된 처음에 마테오 복음 사가가 썼을 것이야라고 이렇게 추정되는 그 판본은 사실 좀 더 일찍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단순한 번역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주석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건대 이제 지금의 그리스어 보는 이보다 더 훨씬 후대에 이루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어로 된 마테오 복음서의 독자 해당하는 타겟 역시 팔레스티나에 직접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든지 아니면은 유다교 배경을 갖고 있는 이제 디아스포라에서 생활하고 있던 그 유다교 전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 유다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독자로 여기고 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서가 이제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유대아 지방의 그 색채를 더 강하게 띠게 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 쓰여졌을까? 어떤 점에서 보면 마테오 복음서가 마르코 복음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몇몇 것들이 이제 같이 공통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마테오 복음서는 마르코 복음서가 저술된 70년 이전에는 쓰여질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교부는 이 복음서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냐시오 교부의 작품에 인용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복음서는 기원 후 100년이 지나서 쓰여졌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냐시오 교부의 연대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가 전해주는 산상 설교가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얌니아 회의 때 다시 모였던 유다인들에 대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어떤 그 역반영을 반영해 준 거다라는 가설을 토대로 이제 마테오 복음서가 편집된 시기를 대략 80에서 90년 사이 정도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혼인 잔치의 비유를 재주석하면서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안시 내용을 덧붙인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하고 마테오 복음서의 시대를 결정짓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의 파괴예요.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마테오 복음서에는 혼인잔치 비유에 이제 그 좀 덧붙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복음서 저자는 이 종말론적인 담화원 속에서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 내용을 고전적 형태로 보존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코도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이 어떤 정말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적혀 있는 것과 이제 그 실제로 그렇게 된 상황을 목격하고 적어 놓은 것이 조금 이제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연대를 이제 고찰할 때 아주 잘 사용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테오 복음서의 최종 편집자는 자기가 사용한 자료들이 갖고 있던 이 전통적인 성격들을 잘 보존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마테오 복음서 어디에서 작성되었을까라고 하는 건데 오리게네스의 경우에는 유다이즘에서 나온 자들을 독자로 삼아서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주장하고 또 안티오키아 이냐시오 교부가 이 복음서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전체적인 그 내용 안에서 팔레스티나 지역의 색채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 이 복음서는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작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중요하진 않죠. 멀리는 못 갔다. 이제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거고, 안티오키아가 그거죠. 거기에서 신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했던 곳이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살게 됐던 곳이 안티오키아인 거고, 그렇다라는 거는 유다교 배경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고, 거기서 그 배경의 독자들을 위해서 마테오 복음서가 적혔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독자인 마테오의 그 공동체의 좀 특징적인 모습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다이즘에서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이즘에서 탄생한 공동체라는 건데, 이것은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빈도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안에는 직간접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한 내용들이 약 13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 가운데 43개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직접 인용한 그런 내용에 해당해요. 그리고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되게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테오 복음서 안에서 11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테오 복음서에서 사용된 성취하다라는 표현은 이제 목적에 도달하다, 완전에 이르다를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를 항시 능가하는 것이었던 거죠.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기보다는 구약 성경을 참조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을 그 목적에 도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흔히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고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데 요 마테오복음서가 전하는 이 부분을 보면은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1.1획도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원래 배경이 유다교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 것이다라는 것을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랍비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약 성경이 인용한 여러 개의 내용들을 기묘한 방식으로 잘 조화시켜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메시아로 입성하실 때라든가 그때에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스가랴서 9장 9절과 이사야서 62장 11절을 한데 모아서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예고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그시라는 그 사실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복음서를 쓴 것이다라는 거죠. 참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신비가 지니고 있는 참다운 모습을 표명해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자선과 기도 그리고 단식에 관해서 또 희생제물이나 이혼에 관계된 본문들 안에서 본 것처럼 유다인들이 직면해 있는 전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전체 내용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유년기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새로운 백성에게 새로운 율법을 내려주시는 새로운 모세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마테오복음서 유년기 이야기를 보면은 헤로데의 그걸 피해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가죠. 그렇죠? 루카복음에서 보면은 평화로워요. 루카복음에서의 그 예수님 유년기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은 베들레헴에 갔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제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고 갔고 그리고 거기서 잘 이제 그 마곡간에서 출산을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또 잘 있다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으니까 어차피 또 이제 정결례를 해야 될 때가 됐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물도 드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고향인 나자렛으로 돌아가는 여정으로 되어 있죠. 마테오복음서의 경우에는 마리아하고 요셉이 어디서 살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살았는지 나오지 않아요. 일단 근데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오면서 예루살렘에 들렸잖아요. 이제 별만 보고 잘 따라갔으면 됐었는데 임금님이 태어나신다라는 거다 보니까 임금님은 수도 왕궁에 계시지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헤로데한테 그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의 꿈을 꾼다라는 것도 창세기를 되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루카복음서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짠하고 직접 성모님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전해줘요. 근데 마테오복음서의 언급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요셉의 꿈에 알려줘요. 요셉. 꿈쟁이 요셉이었잖아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도 꿈쟁이 요셉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집트에서 다시 당신 아들을 데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마테오복음서에 표현이 되면서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새로운 모세다. 새로운 파스카를 이룬 새로운 모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마테오복음서는 이제 깔고 있습니다. 네. 참 그래서 이제 이게 달라요. 그래서 마테오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이게 있나 나중에 모르겠다. 어쨌든 말 나왔으니까 합시다. 나자렛에 가서 이제 원래 고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헤로데의 아들이 어쩌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나자렛에 자리 잡았다. 그러면서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구약에 나자렛 사람이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성경 종이책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 나오면은 구약이 어디다라고 장절표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나오는 게 나지르인 이야기예요. 삼손 이제 삼손 같이 이제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이란 나지르인이라는 그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 의미 자체를 연결하면 맞긴 맞는데 이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한 거, 그냥 그 나자렛 동네 출신이니까 나자렛 사람인데 그거를 또 나지르인하고 연결을 지어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 구약 성경과 이제 마테오복음서는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든 예수님한테 이렇게 적용을 시키려고 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모세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 이집트로 갔다 오는 이집트로 피신을 했다가 오는 부분들이에요. 하여튼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테오의 공동체가 유다이즘에서 탄생한 공동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테오의 그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냥 원래의 유다이즘하고는 마찰을 빚게 되었죠.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다른 어떤 복음서 저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리사이들과 거의 매사에 있어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세하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유다교하고 다른 뭔가를 갖다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었던 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개념 문제에 관한 한 그들의 입장에 과감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맞서 오셨습니다. 한편 이제 바리사이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하고 세심하게 지켜야 한다는 고정된 사고에 매몰되어 있었죠. 그들은 율법 준수의 당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결국 구원을 하나의 의무처럼 여길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이야기 안에서 밭 임자에게 투덜거린 자들이 바로 다름 아닌 그들인 것이죠. 아침부터 이랬는데 그러나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구원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느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가려고 또 나름대로 선행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거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사실 하느님께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선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걸 뭔가 그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이제 구원을 겟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당신의 선물인 거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관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를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바리사이들도 여전히 이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믿어요. 사두가이하고 다른 편이에요. 사두가이는 이 세상 삶이 끝이야. 그냥 옛날의 유다교, 아직 그 부활에 대한 그런 사상이 생겨나기 전에 유다교 방식이 사두가이들의 어떤 방식이었고, 바리사이들은 어떤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믿고 우리가 마침내 부활하리라는 것도 믿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유다교하고 아마 거기서 바리사이들의 어떤 그 전통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교도 나왔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제 그 부활에 대한 그것이 이제 그 구원이 어떤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런 행위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지금 이 당시의 유다교,
성전 파괴를 통해서 사두가이들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교는 바리사이들 중심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들과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유다인들을 마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경우에 그들의 회당, 또 유다인들의 회당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표현들이 나왔던 장절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테오복음서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회당의 신앙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 1, 2권쯤에서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리스도교가 아직 완전히 유다교에서 분리되기 전에, 그러니까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유다교도로서 회당에 거의 참석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성찬례를 지내기 위해서 따로 모였던 거잖아요. 안식일 날 회당에서 유다교 전례에 참여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던 건데, 이 마테오 복음서의 표현들 보면은 아예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필 연도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를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한 그 다음일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간격이 더 이상 좁혀지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작성된 거예요. 그 얘기 지금 그 얌니아 회의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오늘날은 이 얌니아 회의도 과연 있었던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은 뭐 일단 그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다교와 그리스도교가 갈라지는 그런 계기가 확실히 있었다라는 거죠. 하여튼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더욱 굳건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공동체와는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테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 신중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마테오 복음서는 기원 후 30년경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을 향해서 쏟아내신 그 독설 내용이 아니라 기원 후 80년경 공동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쏟아내신 독설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 왜 이렇게 바리사이들하고 싸우는가에 대한 그 해석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막 이제 그렇게 논쟁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기원 후 80년의 그 공동체와 그리스도교 공동체, 우리가 교회론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로운 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가 갖고 있던 그 예수님께서 이 바리사이들을 향해서 이제 그 쏟아내신 그런 독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래서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공동체는 이방인들에게 개방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마테오 복음서에서 표현된 공동체의 보편성은 이제 루카 복음서의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사실 루카 복음서의 그 독자가 되는 사람들은 아예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루카 복음서는 이제 다음 학기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이제 그 어떤 공동체의 형성 그 시작부터 이제 그 이미 어떤 보편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테오 복음서의 공동체는 그리스도교적인 확신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유다인들의 그룹이었지만은 그리스도교적인 확신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 유다인들만의 그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런 보편성을 실천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이즘에서 탄생한 마테오 공동체는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능가하신 분으로서 율법의 참다운 의미를 드러내 보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유다인의 영토를 벗어나지 않으셨죠. 예, 그러니까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기른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신학적인 관점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유다인들에게서 그리스도 교회로 대체될 것임을 예고하셨죠. 네?
아들까지 잡아 죽이는 이 소작인들 이제 결국 그래서 다 쫓아내고 그 도지를 잘 내는 이제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뽑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청한 백인 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방인들을 부를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난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이방인 세계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던 갈릴레아 땅에서 당신을 드러내셨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방의 사람들이, 갈릴레아 지방의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제 같은 편으로 인식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갈릴레아 촌놈이에요. 저 멀리. 그리고 그 사이엔 사마리아라고 하는 완전히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고, 이제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갈릴레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갈릴레아라고 표현하는 이제 그것에서 또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또 온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을 온 세상을 향해서 파견하시는 그 갈릴레아, 이방인들의 갈릴레아에서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향해 파견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신학적인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1장에서 2장을 통해서 이방인 동방 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신 아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미 어떤 이 보편성에 대한 사상을 또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서의 저술 장소에 관해서는 뭐 이런 것들에서 안티오카에서 탄생했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볼 때 이 마테오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았던가, 우리 주님을 공경한 공동체로서 이제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테오복음서를 대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테오복음서가 전해주는 역사적인 예수님의 배후에는 공동체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천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의 탄생을 예고해 주었죠. 그렇듯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부터 실제적으로 그런 분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분으로서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공동체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일상의 삶의 체험으로부터 역사적인 예수님의 삶을 다시 읽게 된 것입니다. 마테오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30년경의 팔레스티나 땅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80년대의 마테오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는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 배후에 주님께 봉사하는 부활한 교회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항고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풍랑을 가라앉히신 이야기는 일상의 충격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교회의 이미지를 연상케 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배로 많이 표현되죠. 긴장의 한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주님을 중심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도 서서히 긴장감이 조성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는 공동체 안에 형성되기 시작한 긴장감의 강도를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표면에 부각시켜 주셨어요. 다시 말해 베드로는 7번 용서해 줌으로써 충분히 관대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 그 공동번역 표현인데 77번, 이제 77번지 7번씩 7번씩 70번이든지 이제 뭐든 중요한 거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만 해도 그냥 용서해 준다. 근데 그거가 2개 겹쳐 있는 그래서 언제든 용서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에 내주신 규칙과 그리고 2개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요약해 주셨죠. 그 가르침인 교회의 규범 내지 교회법은 자비와 용서라는 2말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작하신 그 하느님 나라지만은 아직은 아닌 그 공동체의 모습을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신비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미 시작하셨죠. 하지만 마테오 공동체는 그러한 하늘나라는 왔지만은 자기들이 소유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자신이 그 나라와 동일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테오 공동체는 자신들의 공동체가 하늘나라가 세상 안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풀었나 봐요. 그렇죠? 우리 지금 개괄적 연구까지 가야 되는데 11시 반이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어떤 그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마테오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문학적인 특징들을 좀 살펴봅시다. 시간에 관계된 내용들인데 마테오 복음서 안에서는 어떤 연대기적인 표지들이 별로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순환 이야기, 순환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제외한다라면은 나머지 부분 안에서 어떤 시간에 관련되는 내용은 단 3개뿐입니다. 저녁이 되자, 엿새 뒤에, 새벽에라는 표현이 딱 그렇게 있고 그 대신에 그래서라고 하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마테오에서는 92번, 마르코에서는 6번, 루카에서는 15번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무렵에, 그때에 라는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건 그냥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냥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에 하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 시간에 관계되는 표현들이 별 중요성을 띠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하고 계실 때라든가 그들이 나간 뒤에 같은 표현조차도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어요. 어떤 일련의 지표들은 연대기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사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세례자 요한이라든가 헤로데의 계비라든가 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현존에 있어서 전환점을 좀 이루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2군데에 나오는데 이제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고 있음을 표명해 주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형에 관계된 내용들인데 이제 그 지형, 질이 관련된 부분들이죠. 근데 이것들은 다른 복음서들과의 논쟁의 불씨를 제공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복음서에 언급된 그 지명들을 보면은 나자렛, 카파르나움, 가다라에 있는 지방, 베사이다, 티로, 시돈, 게네사렛,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 갈릴리아, 예리코, 예루살렘 등등이 나오는데 이 가다라인들의 지방이 나오는 거는 그 왜 군대라고 하는 그 마귀들 얘기잖아요. 자, 이 데카폴리스 지방의 이제 그 부분인데 사실 가다라인들의 지방이기 때문에 호숫가로부터 이제 그 가다라라고 하는 데까지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성경 뒤에 있는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갈릴리아 호수하고 이제 사해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쪽이 지금 카파르나움이잖아요. 카파르나움, 나자렛 뭐 이쯤이 있는데 가다라가 한 여기쯤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 그런 동네인데 그래서 막 가다라인들의 지방 대충 이렇게 여가지고 호숫가에 가지고 만났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신학생 때 우리 신약 그 하셨던 그 백운철 신부님이 요 얘기를 하면서 가다라가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대충 이제 뭐 축척 이런 거 보면은 한 10km는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 가다라에서부터 그 돼지떼가 장엄하게 호수를 향해서 뛰어드는 그 장면들을 막 이제 그래서 돼지들이 그렇게 열심히 잘 뛴다라는 뭐지. 하여튼 뭐 그래 가다라인들의 지방은 저기 아마 걸쳐 있었을 거예요, 그냥. 네. 괜히 그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시간 없는데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치?
네, 어쨌든 그 뭐 지형에 관계, 지리 관련된 내용은 시간에 관계된 내용만큼이나 크게 중요성을 띠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엄청 어떤 지리적인 이동 관계 뭐 이런 것들에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 그리고 뭐 그 마테오 복음서가 이제 보면은 좀 어떤 그 기적 이야기들이든지 가르침들이든지 어떤 좀 패키지로 좀 모아놓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제 어떤 지형적인 지리적인 그런 것들을 크게 그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제 거기 정확히 어디였지? 하여튼 그 호숫가 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래서 뭐 갈릴레아 호숫가, 뭐 산을 올라가고 내려가다, 뭐 길에서 집에서 배 위에서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과 갖고는 예수님의 활동이 이루어진 정확한 지형적인 위치를 설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런 세부적인 지형들에 관해서는 별로 뭐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막연하긴 하지만 모든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지. 이제 뭐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만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시고 뭐 이제 이런 거가 중요한 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으로 그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예들이 뭐 주르륵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마테오복음서 안에는 지형에 관계된 내용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시공간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샘족식의 문체를 이제 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마테오 복음서가 어떻게 편집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숫자를 좀 그룹핑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를 전해주면서 14대마다 끊어놔요. 그렇죠? 그 14대 그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4대, 14어디까지 14대, 어디가 14대다 뭐 이렇게 그 얘기가 있었고, 예, 그리고 주님의 기도도 루카 버전하고 마테오 버전하고 다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마테오가 전해주는 버전인데 거기에는 청원 기도가 우리 주님의 기도의 청원 기도 몇 개? 7개 있다 그래요. 7개. 그리고 비유 말씀도 7개. 그리고 거처할 곳을 찾아 다니는 그 악한 영, 악령도 7 악한 영이 나오고, 그리고 빵을 많게 하는 기적 가운데 보면은 7개의 빵을 갖고 있는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도 합치면은 7개이긴 한데, 그것보다 7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7개의 빵이 있었고, 그리고 광주리가 7광주리 나왔죠. 이제 그리고 용서도 7번이 아니라 77번 이제 용서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7 되게 좋아하죠. 예. 그래서 이것들이 이 어떤 샘족식의 이제 그 의미 부여. 예. 그래서 3, 4 이런 것들, 둘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표현들이 이제 그 어떤 샘족이 어떤 그런 좋아하던 그런 방식이다. 그리고 또 어떤 그 문장 구조 역시 샘족식의 문장 구조였는데 교차적인 그 어떤 뭐 병행법인 이렇게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A, B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A, B, B-A 뭐 이렇게 구성되는 그런 병행적인 문장 구조들도 좀 샘족식의 문장 형태다라고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복잡한 형태들 뭐 이런 제시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문장 형태를 반복해서 사용한 경우를 보면은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3번 나오고 루카 복음서는 한 2번 나오는 그런 건데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마르코나 루카 복음서에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 즉 마테오 복음서만이 전해주는 본문 안에서 15번이나 그런 형태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샘족식의 문체가 워낙 단조롭고
어휘도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복 사용하는 데 익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하는 경우들을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셨다.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였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도 몇 명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들 가운데에서도 또 동일한 표현이,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바깥 어둠 속으로라든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는 표현이 은근 많이 나온다라는 거야. 예,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거는 동일한 문장 형태가 서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요한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똑같이 선포했고, 그들은 똑같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리듬 형식의 문장 구조인데, 그러니까 좀 어떤 그 라임을 잘 타셨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거는 열심히 살펴보려고 하지 맙시다. 네. 시간이 없다. 그래서 구조 도식의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적인 요소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일단 그 전체적인 서문에 해당하는 유년기 이야기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담는 담화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말씀들이나 행적들을 갖고 있는 이야기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것들이 이제 그 일단 서문이 1장, 2장이고, 요거는 이제 유년기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마테오복음서에는 이제 그 한 5개의 담화문이 소개되는데, 그 끝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모두 마치시고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그런 것들로 묶여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역시 자기가 이제 이 담화문들을 다 전승을 통해서 전해받았지만은 전해받은 대로만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구성하고 내용들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삼상 설교회를 예로 들어보면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루카 복음서에서는 한 39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5장에서 7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담화문을 형성하고 있는 7가지 비유는 그 중에 3개가 루카 복음서에서 좀 언급이 되고 있지만은 이 같은 곳에서 좌라락 비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장소에서 하신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마테오 복음서는 이런 담화문들을 뭉쳐놨다라는 거예요. 모아서 이제 뭉쳐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과 행위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은 이제 그것들이 이제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 마테오복음서가 이제 그 담화문 덩어리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 담화문들이 어떤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긴 하는데, 예수님의 다양한 말씀들과 행위들을 전해주는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구성한 것임에 틀림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대요.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상이한 맥락 속에 배열시켜 놓았던 10개의 기적 이야기들을 갖다가 또 모아놨어요. 이 기억 이야기들을 모아서 복음서 8장에서 9절에 이렇게 모아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 복음서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탄생과 유년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 도식은 예루살렘 바이블이라고 이제 프랑스어로 되었고, 이제 영어로도 번역이 된 그 성경이 있어요. 예루살렘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게 있고, 상당히 표현이 아름다워서 이제 영어 성경 쓰는 것 중에서 이제 미국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우리 성경처럼 쓰고 있는 뉴 어메리칸 바이블을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 보통 찾아보게 되면 많이 쓰게 되는 성경인데, 또 예루살렘 바이블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주석 성경이나 성경의 어떤 거기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이제 주석들이 이 예루살렘 바이블에게 비친 것들이 좀 많대요. 그쪽 것들을 이제 많이 참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성경 번역본이 있고, 거기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인문 내용들 안에서 마테오 복음서의 그 어떤 구조를 이렇게 종합한 것들이 지금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보면은 유년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하늘나라의 선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산상설교로 인한 복음적인 담화문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또 하늘나라에 대한 설교에서 어떤 이제 기적들 이야기들을 쭉 하고 나서 또 사도적인 담화문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신비에 관해 대해서 이제 요즘에 행적들을 다룬 이야기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비유 말씀들로 되어 있는 담화문들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담화문으로 끝나고, 또 하늘나라가 다가올 사건을 또 이렇게 해서 종말론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과 부활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담화문들이 한 5그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호아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제 그 하늘나라의 도래를 주제하고 있는 마테오 복음서는 7개의 행동으로 된 한 편의 드라마로 규정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폈는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전체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옆에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제목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어떤 1, 2장에서는 어떤 준비의 과정, 그리고 두 번째 산상 설교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알려지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특별히 교육되고 파견된 선교사들이 그 나라를 선포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직접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선포한 것을 뒷받침해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비유들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반대하는 모습들이 설명이 된다. 등 이제 어떤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들,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제대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는 베드로를 수의 제자로 하는 교회라는 형태 안에 시작된다. 그래서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하늘나라가 결정적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의 파국이 앞서게 된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이제 그런 담화문들이 그 점을 묘사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하늘나라는 결국 고통을 통해서 승리를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서 순환과 부활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그 마테오 복음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이제 집중해서 그 일부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내버렸나? 지금 시계를 보니까 또 이제 약간 남아버렸는데,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사실 저도 얘기하면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셔도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우리가 본 거는 결국 마테오 복음서가 우리 복음서들 가운데 첫 번째 자리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보이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았어요. 기본적으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이제 그런 특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뭐 옛날 사람들이 이제 아람어로 써온 것들이 번역됐을 거다라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특성들을 이제 배우게 되었고, 그 안에 보이는 어떤 히브리적인, 그러니까 유대인적인 그런 표현들, 이제 그런 관습, 셈족 언어의 관습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마테오의 이제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집중적 연구로 바라보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되어 있냐? 차례 보면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산상설교 10개의 기적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번 더 남았죠? 네, 3번 더 남았고, 여러분들 이제 그 하고 있는 나눔장도 이제 잘 정리들을 하시고, 다음 주에 걷나? 다다음 주에 걷나? 다다음 주에? 예. 그래서 혹시 뭐 좀 이렇게 적어 보실 것들, 그 뭐 비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잘 미리미리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혹시 정말 질문하실 거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5분 남았지만 삼종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